최근에 아주 가슴 아픈 뉴스 한 토막, 연예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연예인이냐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최성봉이라는 가수의 죽음과 그의 장례식에 관련된 슬프고도 아픈 그의 가족사입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뉴스에 난 뉴스 한 토막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그 뉴스의 글을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3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가수 고 최성봉에 대한 장례가 뒤늦게 치러질 예정이다. 고인은 지난달 6월 20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시신을 인계하려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서울 소재 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는 3살 때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보육원에 맡겨졌다. 껌파리, 구두닦기, 거지, 앵벌이꾼 등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노래 실력을 연마하여 가수가 되었고 한국의 폴포츠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그러다가 2020년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진단받았다고 팬들을 속여 암 치료비 명목으로 모금 활동을 했다. 이듬해 그의 암 투병은 거짓임이 밝혀졌고 그는 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20일 지난 2년여 동안 후원금 반환 문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반환을 해드렸다. 이제는 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려 한다며 극단 선택을 했었다. 이게 기사의 내용 전부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성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곁길로 갔고 결국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는데 그의 시신을 수습할 가족이 그의 죽음 후에도 끝내 나타나지를 않아서 결국 그 매니저 일을 했던 사람이 자기 개인 돈으로 장례를 치르게 될 정도로 철저히 버림받은 아픈 인생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디 최성봉 그 가수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버림받는 게? 최근에 정부의 그 영아 유기 실태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낳은 아기를 그냥 무책임하게 비닐에 싸서 버리거나 둘둘 말아서, 그러니까 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아야 되는데 거기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난 그리고 입학한 어떤 기록도 추적해 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이거를 보니까 전국에 이런 경우, 영아를 유기해서 멋대로 엄마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했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인간 본성의 실추의 그 원점,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의 실추가 되는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중학교 1, 2학년 때예요. 아이들끼리 논쟁을 많이 합니다. 야, 누구는 성악설을, 누구는 성설, 인간은 날 때부터 착했대. 아니야, 인간은 그러니까 이 개똥 철학이죠. 중학생 1, 2학년짜리들이. 저는 그때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성선설에 무게를 많이 뒀었는데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성선설이 아니라 그때 내가 틀렸구나. 이 성악설 아니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뭐 명확하진 않지만 하게 되면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신 그 선악과를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따먹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인생들이
그 인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형성하는 그 과정이 지금 오늘 말씀이잖아요. 소위 이 인간 문명의 출발점, 문화의 출발점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살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한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놋이라는 땅 이름을 그냥 놋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아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잖아. 뭐 A야 B야 C야 불러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그 이제 마을에 어떤 큰 이벤트를 합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냥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성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나오죠 오늘 말씀에. 자기가 그 에녹이라고 그 이름을 이제 그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러면 성경에는 그거 하나만 그 성 이름을 지었지, 그럼 다른 성들은 이름을 안 짓겠어요? 다른 그 인구들은 안 하겠어요? 이게 성경에 쓰여진 경우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짓고 성도 쌓고 성의 이름을 정해.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왜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 성을 쌓는 것, 성의 이름을 짓는 것, 방벽을 치는 거예요. 바운다리를 정합니다.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 영역을 정한 것은 무엇이야? 또 이게 바로 두려움인 겁니다. 불안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언제나 불안하다. 이것에 대한 표현이 이름 짓기입니다. 성을 쌓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한 남자가,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제 이르러서는 그 라멕이라는 한 남자가 이제는 두 여자를 동시에 거느려서 가정을 꾸린 그런 이제 일이, 비정상적인 혼인 형태의 가족이 생기게 되죠. 오늘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라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성의 아다와 실라라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반쪽 신랑을 시집을 갔는데 이 남자가 반쪽인 거예요. 반씩 공유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는 두 여자를 동시에, 두 여자는 반남자씩.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 소유에 대한 갈등이. 많은 사람은 둘이나 차지하고 적은 여자는 반쪽밖에 못 차지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불균형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제 서로 상처, 갈등 구조가 여기서 생깁니다. 자,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어쨌든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못 찾습니다. 에덴에만 있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인간이 뭡니까? 이게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눈빛을 이렇게 교환하고 서로 웃고 울고, 이 감정의 동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음악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어떤 현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음색으로도 내지만 어떤 거를 통해서 소리를 내서 자신의 감정을 더 널리 잘 표현하려는 그 방법을 이제 생각한 거죠. 이것을 소위 우리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편히 살고 싶어져요. 뭔가 더 편한 일거리, 편하게 일하는 방법, 편하게 짐승을 잡는 방법, 편하게 농사를 짓고 편하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뭔가 편안한 도구들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청동기를 가지고 창이나 칼이나 도끼 같은 인간의 그 편리한 도구들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지식, 감성, 육체적 활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이제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 관계가 복잡하여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인하고 그 살인 때문에 보복하고 그리고 그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움을 증폭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증오, 상대를 미워하는 증오와 분노가 더욱더 배가 되죠. 23절 24절을 제가 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처받은 인간이 살인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라멕이 지금 갑자기 자기가 살인극을 분노와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 두 아내들이 잘 들어봐. 지금 이게 자기의 살인극을 지금 마치 자랑하듯이 무슨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부리듯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6대조 할아버지인 이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을 지금 인용해요. 그 가인이 아벨, 친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너 어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인이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우의 피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저항하죠. 하나님,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동생 죽인 거 내가 아는데 너 표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 동네에서 살지 말고 저쪽으로 가서 살아. 내가 너 신체는 지켜줄게. 만약에 너를 또 이렇게 죽이는 자가 있다면 내가 7배나 갚아줄게.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뭐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직접 죽이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철저히 불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나야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알아서 너를 네 아벨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너에게 뭐 유해를 간다면 그는 7배를 갚을 정도로 인간과 인간끼리 살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 선언이, 생명 사랑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주었던 거예요. 자, 근데 라멕은 그것을 자기 변호용으로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느냐? 그 자기 두 아내에게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누구든지 나를 보복하면 거봐, 가인에게는 7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누가 어떤 놈이 나타나서 나를 죽인다면 그는 77배의 벌을 당할 거야.
이 얼마나 끔찍한 뻔뻔한 자기 선언입니까? 이 범죄자, 살인자의 그 뻔뻔한 모습. 그러니까 나는 가인보다 10배나 더 소중한 사람이야.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뻔뻔스러움. 오늘날 무슨 연쇄살인범이다,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추악한 범죄자들이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얼굴을 뻔뻔히 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이게 바로 람에게 모습인 거예요. 람에게 후예요. 가인의 후예인 거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 죄성으로 얼룩진 인류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죠?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이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에덴 밖의 인생들. 에덴이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환희,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환희, 아름다움. 그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의 장소, 환희의 지역, 아름다운 마음을 떠난 인생이니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슬픔인 거죠. 환희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죠.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추악함이지. 슬픔과 두려움과 추악함이 많이 남겨진 인생이기에 바로 이럴 수밖에 없던 것이죠. 미국의 그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쓴 그 1953년도에 쓴 작품이에요. 에덴의 동쪽. 오늘 읽은 말씀 이 모티프가 됐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남자 주인공의 그 이름이 칼인데 이 칼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매우 의미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아담은 어떤 가정을 이뤘느냐면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죠. 이혼을 했던 이유는 증오예요. 아내를 증오하고 남편을 증오해요. 남편은 이 고집과 독선적인 행동 때문에 아내로부터 증오를 받고요. 또 이 부인을 왜 증오하느냐? 그 자유분방하고 절제 없는 생활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다 이혼했습니다. 그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론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론.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칼인데 이 칼도 구약 성경에 칼렙에서 온 칼이에요. 칼렙인데 보통 칼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이름도 아담이고 아들의 이름도 둘 다 성경에서 지을 정도로 이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 있다 하는 그 남자만이 있는 가정이죠. 근데 그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의 이름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전혀 거룩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아들들은 율법적인 아버지의 행동에 늘 불만이 가득했고 그리고 아담 자신은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너희 엄마가 죽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혼해서 저쪽에서 사업하고 있었어요. 아들들은 그 소식을 알고 엄마를 직접 찾아가서 엄마에게 아들 된 그 애정 표현을 하고 했지만 엄마는 아주 냉정하게 아들들을 외면하죠. 그냥 성공한 돈 많은 사업가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아주 아버지가 크게 낙담하고 있을 때 아들들은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아버지의 생일날에 큰 이벤트를 합니다. 큰아들 아론은 약혼자를 보여주면서 아버지 저 약혼했어요 라고 약혼녀를 보여주면서 위로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 이 칼이라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참 망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망한 만큼의 돈을 현금화해서
돈 다발을 선물 뭉치를 만들어서 생일 선물로 드리죠. 근데 그 현금 다발을 받아든 아버지가 돈을 집어던지면서 너 이것을 어디서 벌었느냐? 당장 갖다 줘라. 네가 이런 돈을 만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아들의 사랑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불같은 화를 내며 야단을 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큰아들 아론은 정말로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하고 약혼자를 둔 채로 그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에 입대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선언을 하죠. 아버지는 큰아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떠나는 것에 너무나 절망하고 큰 충격을 받아서 그만 뇌출혈을 일으키고 사망 직전까지 이르르죠. 이 마지막 직전에, 이 사망 직전에 가 있는 아버지,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입술만 달싹거리는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이 작은 아들 칼이 아버지를 병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약혼자가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간호를 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래서 간호원을 잠깐 나가라고 하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한 말씀 하세요 하고 이 칼이 아버지에게 그 입술에 귀를 댑니다. 드디어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얘야, 저 간호원 바꿔달라 그래라. 너무 내가 싫다. 간호원 바꿔달라고 하는, 간호원을 향한 증오와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마지막 언어로 남기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은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이 작가인 존 스타인백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뭘까요? 왜 작가는 이런 작품을 써놓고 그 제목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붙였을까요? 그 작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요, 증오예요. 증오. 부부가 증오해서 이혼했고, 형제가 서로를 증오했고, 이혼 후 나가서 아들 돌보지 않는 엄마를 아들들이 증오했습니다. 아담이라는 가장인 이 남자가 아들들을 증오해요. 이 증오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에덴 밖의 인생들이 바로 증오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라멕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족이 가족을 버리고 부모도 어린 영아를 버리는 이 세태, 존 스타인백은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에덴을 떠난 사람들, 에덴 동편의 사람들에게 가장 없는 것이 뭐냐? 가장 없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장 그들이 심각하게 잃어버린 것이 아담이니 칼이니 아론이니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녕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기쁨이요 환희요 아름다운 뜻의 에덴인데 거기를 떠나니 증오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류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게 뭐죠? 에덴 밖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에게 물려준 것은요, 음악을 연주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가정을 이루고 성을 쌓고 하는 이런 물질 문화 문명, 물론 그것도 많아요. 그러나 감정의 문명, 감정, 악한 감정, 증오라고 하는 DNA를, 그 분노라는 DNA를 우리에게 가장 많이 물려준 거죠.
그러면 그들의 후손인 우리가 에덴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환희, 그 평화를 회복하는 길이 뭘까요? 간단하잖아요. 사랑 밖에는 없습니다. 에덴 밖의 인생은 두려움과 증오입니다. 그러나 에덴 안의 인생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최근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목사님을 A 목사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A 목사님 동기 가운데 목회에 지칠 대로 지쳐서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진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담임하던 교회에 병가를 신청하여서 당분간 요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양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 사정을 전해드린 A 목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자기의 친구 동료, 여건이 되는 넉넉한 교회에서 그래도 사례금을 제법 많이 받고 계시다는 그런 목사님 한 10분들을 수소문해서 각각 매달 몇십만 원씩을 염출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그렇게 모여진 그 금액을 수백만 원씩 드는 생활비를 반년 가까이 그 요양 중에 있는 목사님께 보내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요양 중인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사임 요청이 왔고 그 목사님은 병이 호전되지 않은 채 그만 실업자가 되었죠. 급기야 자살 충동까지 왔습니다. 그 요양 중에 있는 목사님이 자살을 꼭 이 목숨을 끊고 싶은데 이 자살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살인죄. 그래서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갈 것 같은 그 두려움, 무엇보다도 남겨질 그 가족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냥 몸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애처로운 동기를 위해서 다시 도울 방법을 찾던 중 그 A 목사님이 참 생각해 보니까 저 친구를 어떻게 돕지?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자기가 그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수백만 원, 아마 거의 1,000만 원 가까웠나 봐요. 그 꽤 많은 그 임플란트를 하는데 마침 그 치과 원장님이 장로님이셔서 그냥 목사님에게 해드립니다 하면서 반액을 뚝 잘라서 반액으로 할인받고 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에게 내가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그만큼 반액으로 했는데 그때 할인받은 액 그 친구 그 동료에게 그냥 주자.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조건도 달지 않고 친구야 이거 받아. 이거 받고 그 대신 내가 하나 조건이 있어. 자네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그렇게 요양만 할 게 아니라 잘하는 정신과 치료, 내가 잘하는 정신과 치료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에게 약을 받아먹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 그 요양 중인 목사님 왜 그 지경까지 갔느냐? 그 정신과 치료를 거부해왔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요양하면 되지 하면서 어거지로 그 우울증을 견디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는 그 A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그 강요를 받다 보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몰라도 내가 당신이 하니까 알았어. 치료받아 볼게. 놀랍게도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들이고 약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말로 짧은 기간 내에 확 호전되어서 요양원도 나오고 이제는 목회 현장을 찾아보게 될 정도로 새로운 목회지를 찾아볼 정도로 완벽하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A 목사님
삶이라는 동기의 사랑으로 우울증을 완전히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적인 우울증만이겠습니까? 증오와 반목, 상처를 치유하는 길에 사랑 말고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A 목사님이 저에게 이 사연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 동기를 위해 마음을 써주면서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에덴 밖의 사람으로 증오를 극복하고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서로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거기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복음 성가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밖의 인생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문화는 증오의 문화입니다. 복수심의 문명입니다. 그들에게 물려받은 적개심과 불안, 분노의 도미노를 벗어나야 합니다. 에덴 밖에서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며 에덴의 소유자이신 주님, 기쁨, 환희, 아름다움, 그것으로 충만한 사랑, 우리 사랑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고 더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